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곡식을 여물게 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감사하고 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구름이 많은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몸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때마다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귀한 가정 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기 원하는 그 마음도 주심 감사합니다. 물론 아프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시간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거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 거룩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굳건하게 하며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며 또한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잊게 하고 예배자의 본분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단호히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한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세워진 교육 정책을 통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일꾼들이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우울증과 주거 문제, 의료비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노년의 삶이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초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풍요와 감사를 맛보았지만 늘 경쟁구도 아래에서 긴장과 불안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속한 조직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앞만 보며 달려온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가 달라진 환경 속 새로운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선배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귀한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장년 세대가 있습니다. 정직한 수고와 땀 흘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들과 경험과 배움을 귀하게 여기는 일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소망교회와 관련하여 주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수양관에서 진행되는 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입시의 자리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고등부 학생들이 잠깐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련회를 보냅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고 또한 쉼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국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약 120여 명의 청년들이 강원도 삼척에 자리한 무남교회, 임원교회, 장호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전도와 봉사를 통하여 마을 주민과 교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방문이 삼척 지역과 세 곳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때마다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장마철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말 혈액암 진단을 받고 지난 5월부터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온 24살 대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혈압 강화와 고열, 장기 염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이었는데 점차 악화되어 폐혈증과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현재 중환자실에 옮겨진 상태입니다. 의료진의 판단이 낙관적이지 않아 딸아이를 곁에서 오랜 시간 간병해온 권사님의 몸과 마음이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사투를 벌이는 이 어린 자매에게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천 년 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는 어제 족보, 특별히 그 사람들의 이름에 적혀 있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스라서 2장에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초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쭉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학사 에스라가 또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후에 또다시 한번 다시 똑같은 그 명단, 처음에 왔던 명단들을 다시 한번 쭉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감싸고 있는, 족보들이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마치 하나의 큰 단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에스라서를 말씀할 때도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유,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한 이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래서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학개서라든가 이런 그 책을 선지서를 보면 그 성전이 그다지 크거나 뭐 아름답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전은 먼저 지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개혁운동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 그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읽고 그들이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또 통혼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하나의 그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특별한 어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예배의 당을 지은 것이 첫 번째였다면, 성전을 지은 것이 스룹바벨이었다면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새롭게 한 것은 예배자로 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마지막 하나의 그 장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그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회개하고 회복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또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있고 또 내적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배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완결점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벽을 이제 완성함으로써 그들은 안전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도 그들은 이제 안전한 도성에서, 어느 정도 안전한 도성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예배자가 되기 위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시간이 9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된 후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배가 한 번도 없다가 그 다음에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학사 에스라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지 1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때마다 절기마다 예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안전한 자리에서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백성으로 모여서 그들이 성읍에 함께 거주하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제 하나의 절기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예배 안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 구약에서의 예배, 그리고 성전도 짓고 회개도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벽도 완성한, 오로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성벽은 완성하고 이제 안전한 도성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읍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내용이 앞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게, 한 절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 일곱째 달은 성경에서 이 새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설날과 같은 날이, 일곱째 달 첫날인 설날과 같은 날이니까요. 새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규적인 예배, 늘 드리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건데,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그들이 특별하게 드리는 의미 있는 예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곱째 달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그들이 모였는데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절기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예배 때에는 율법책을 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드려왔던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지금같이 성경책이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는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인쇄술이 발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각자에게 성경이 갈 수 있었고요. 인쇄술이 발전한 다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인쇄물이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굉장히 귀중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야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특권을 얻게 됐는데 그 과거에는 성경책이 정말 얼마 없었지요. 그러니까 잘 보관했다가 특별한 때에 성경책을 들어서 양피지에 써 있는 것을 읽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 원본, 특별히 성경책을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 두긴 하지만 그 사본을 적는 일도 굉장히 큰 일이었고 또 보관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 것도 그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책을 이제 가져다가 읽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설렜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 설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새해 첫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 앞에 성경책을 가지고 섰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율법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토라였을 것 같아요. 토라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물론 통체적으로 더 큰 의미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 이제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을 때라고 보여지니까 아마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당시 예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남자도 여자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 그러나 구역은 나누어져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 모든 백성들에게 들릴 만큼 읽었다라고 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니까 그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경이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을 그 말씀을 이제 귀로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면서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마철이 있어서 비가 자주 오니까 비가 지겹게도 느껴지지만 가물었다가 만약에 비가 오면 그 비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늘 들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성경책은 그저 어떻게 보면 그냥 옆에 있는 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책 자체가 없다가 1년 만에 또 몇 달 만에 한 번씩 겨우 들을 수 있는 성경책의 그 내용이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지금 읽는데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으니까 한 사람이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도 했을 것이고 또 너무 크면은 지역을 나누어서도 이렇게 했을 것인데 온 백성이 모였으니까 한 곳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는 자리 강단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에스라가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서 있어서 좌우에 서 있어서 아마도 그분들이 맡은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성경책을 낭독하는 일에 아마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또 지치게 되면 다른 분이 나와서 계속해서 낭독을 하고, 또 옆에서는 또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성경책이 크고 묵직하기 때문에 옆에서 또 들어주는 사람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지금 강단에 서서 지금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라는 표현과 또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2500여 년 전으로 보여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거나 읽혀질 때 그 기립하는 그런 전통은 기독교 안에도 상당한 전통에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파 또는 뭐 이렇게 가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행동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서서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그 일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보면 세 가지 단계가 나오죠. 하나는 낭독하는 일, 해석해 주는 일, 설명해 주는 일이죠. 그리고 깨닫게 하는 일, 깨닫게 되는 결과, 성경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입니다. 낭독하고 해석하고, 지금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합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울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격 때문에 우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우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 운다라는 말은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감격. 예배의 자리는 사실 감격이 항상 있죠. 우리가 자그마하게 조용하게 속삭여지는,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통한 감격도 있고요. 또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통회하며 자복하는 깨달음도 있고,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다 울고 있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또 모든 레위 가르치는 분들은,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감격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감격 다음에 또 이어지는 기쁨에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어떤 결과가 우는 모습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그리고 또 이제 12절로 가면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예배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변형돼 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예배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감격을 누리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감격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